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24절 말씀까지 12절로 2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진리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일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완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절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빌립보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는 구원 그러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석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19절의 말씀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석방해 주실 것을 믿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지금 간절하게 석방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21절에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19절부터 연결해서 보면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석방되지 않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대로 죽는다고 해도 최소한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니 죽어도 내게 유익한 것이다. 상관없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23절에 보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지금 내게 더 좋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죽음을 더 가까이 느끼겠습니까? 로마 감옥이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주로 지하에 있고요. 빛은 안 들어오고 손과 발에는 쇠고랑이 채워져 있고 시마다 때마다 군사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곳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이 상황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가 힘들면, 감옥에서 힘들면 이럴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차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하면 바울은 이런 곳에 갇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갇히면 안 됩니다. 법으로 따지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많은 경우에 관리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못생겨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뭐 못생겼다 그러더라고요. 못생기고 행색이 이렇게 항상 여행 다니는 사람이니 뭐 그렇겠죠, 그죠? 아마 그래서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총독의 명령 하나에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총독이 죽이라 하면 죽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삶과 죽음 사이에 자기는 껴있다는 거죠. 삶과 죽음 사이에 껴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생각한 것은 20절 하반절이죠. 20절 하반절을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기 죽는 건 괜찮다는 거죠. 그죠?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다. 죽는 게 오히려 더 좋다. 그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런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인색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도무지. 옥에 갇히든 얻어맞든 굶든지 춥든지 뭐 석방이 되든지 처형을 당하든지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이게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될 것인가. 이것만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도 보면 자신을 위한 기도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자기가 전파하는데 자기가 담대하게 전파하게 해달라. 자기를 위한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입니다. 바울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웠겠죠. 먹거리 문제도 심각했을 것이고 건강 문제도 심각했고요. 사탄의 가시가 자기 몸속에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큰 병이 자기에게 있었거든요. 큰 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도 사람들이, 바울은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도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이단시하니까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얼마나 어려움을, 40에 하나 감한매를 35번 맞았다. 39대의 매를 5번 맞았고, 태장은 3번 맞았고, 돌로 1번 맞았고.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몸이 성한 곳이 없는 사람이, 한마디로 하면요. 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3번 파선당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이거 배 타고 다녀야 되니까. 강의 위험과 강대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 사도 바울은 안전 문제도 아주 심각했어요. 안전 문제도. 안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이거 보면 안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어려움,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비행기 한번 타더라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네. 참, 비행기 타면 마음이 간절해져요. 저도 많이 겪어봤는데요. 네, 꼭 비행기 타서는 회개 기도하고요. 꼭 비행기 타면요, 경건한 마음을 갖게 돼요.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비행기 탈 때마다 경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 놓고 기도를 안 해요. 그냥 보세요. 그냥 담담하게 겪는 거예요. 담담하게 겪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도 하지 않고 앞에 위험이 있다고 주저한 적도 없어요. 그저 바울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거예요. 바울의 기도는 오직. 보통 사람 같으면 신앙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신앙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다. 목사님 저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사도 바울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우리가 흔히 겪는 신앙의 사이클 있잖아요. 이 사이클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있지만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가끔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희미해요. 희미하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바울에게도 글쎄 갱년기가 있었을 텐데, 그죠? 갱년기도 있고 이런 거 다 겪었을 텐데, 근데 바울은 평생 앞을 향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평생 앞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면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사람이?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마음속에 너무나 비전과 소망이 큰 거예요. 압도적으로 큰 거예요. 달려갈 길이 있고,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가라고 한 그 한마디의 말씀. 자기는 살아서 반드시 땅끝에 가고야 말리라 하는 이 비전. 자기는 평생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해 살겠다는 이 비전. 이 꿈, 미래가
미래가 이것이 너무나 그 마음에 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압도적으로 크니까. 지금 세계 선교를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고, 우리 말에는 세계 선교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가 아니죠. 땅 끝까지 가는 거죠. 그죠? 땅 끝까지 가고야 말리라는 이 꿈, 그걸 위해 지금 투쟁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밥 먹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안전이 문제가 안 되는, 배멀미가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감옥에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죠. 그저 배고프면 잠시 굶으면 되는 것이고, 집 없으면 그저 돌베개 베고 자면 되는 것이고, 그러다 죽으면,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이제 가둘 수가 없죠. 갇혀지지가 않죠. 그죠? 감옥도 가둘 수 없고, 환란도 가둘 수 없고, 로마 황제라고 이런 분은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의 문제, 그리고 신앙인들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따져가 보면 큰 비전과 진정한 소망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경우가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점검할 때도. 큰 것이 없으니까 작은 것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고, 작은 것에 자꾸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망이 없으면 문제도 아닌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기도 제목도 아닌 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고요. 사소한 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앙을 배에다 제가 비유를 가끔 합니다. 작은 배는 흔들림이 많아요. 작은 배는요, 옆에 돛담배 하나 지나가도 막 흔들리고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요. 작은 배는요, 옆에서 수상 스키 타는 사람이 쑥 지나가도 흔들려요. 그래서 배멀미가 나고 난리가 납니다. 파도가 조금 세게 치면 뒤집어지잖아요, 그 안에 사람들. 그런데 큰 배는, 저는 아직 큰 배를 타지 못했지만, 큰 배는 웬만한 파도에도 이게 흔들림이 없는 거거든요. 흔들림이 없는.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흔들리면서 살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 흔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흔들린다. 내 삶이 과도하게 흔들린다고 우리가 생각이 된다면, 믿음이나 소망, 비전, 이런 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도하게 흔들린 이러면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꼭 신앙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세상이 말하는 꿈, 이런 것이 없어도, 과도하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과도하게. 비전과 소망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자연히 기도 제목이 많아지고 갈등도 많아지고요. 돛담배가 지나가도 기도하고요. 바람이 불어도 주여 삼창하고요. 배멀미가 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작아서 그런 것입니다. 작아서. 비전과 꿈과 소망이 너무 그런 게 희미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큰 것이 사라지니까 이런
잔잔한 것들로 인해서 기도 제목이 되고 흔들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아까 말씀드린 23절에서 그 둘 사이에 끼었다는 말씀이 저는 이제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설교 제목도 삶과 죽음 사이에서, 뭐가 이게 시적인 표현 같지만 뭐 시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바울의 현실입니다. 바울의 현실이에요.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느낌이 어떨지 사실 저는 상상이 가질 않아요.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 그 느낌이 어떨지가 상상이 되질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뜨끔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뭐 저도 뜨끔한 경험들이 종종 있었죠. 어렸을 때 뭐 집 근처에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저희 집이 홀라당 다 불이 타고, 저희 어머님은 비행기 파편에 넓적다리에 맞으셨어요. 진짜로 맞으셔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 그런 적도 있고요. 또 어릴 때 아파트 옥상에서 놀다가 떨어질 뻔도 했어요. 옥상 5층에서 떨어질 뻔도 했고, 또 수영도 못 하는데 바다에서 놀다가 그 있잖아요, 붕 뜨는 느낌. 발에 안 닿아요. 물이 발에 안 닿아. 그런 느낌도 겪어봤고요. 눈길에 미끄러진 차가요, 저를 탁 받았어요. 바퀴를 피해서 제가 살았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 지금도 좀 식은땀이 싹 나기도 해요. 특히 이제 아파트 옥상에서 세상에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질 뻔했다니까요. 그 생각하면 이제 막 식은땀이 탁탁 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삶과 죽음 사이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순간에도 이런 편지를 쓰면서 18절 하반절에 놀라운 말씀 하잖아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죠? 기뻐하고 나는 기뻐하리라. 기뻐한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근데 이게 기뻐한다는 얘기가요, 이게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들을 전파한다.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그 단계에. 바울을 사이비로 몰고.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엔 전파하는 것이니 자기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뻐한다는 게 자기는. 글쎄요, 이 보통 같으면 이 정도 상황이면 지금 뭐 감옥에 갇힌 것도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데 지금 악플이 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끊임없는 악플이 달리는 거잖아요. 악플이 달려. 우리는 악플 하나 봐도요, 마음에 맺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 이런데도 두려움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은 패배의 소리도 없고 뭐 아프다는 소리도 없고, 그저 한 가지, 그리스도의 존귀함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존귀함이면 자기는 죽어도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계심으로 기뻐한다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뭐 바울처럼 살지는 못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바울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안 해야 돼요. 사실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을 닮으고 노력하는 게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 방향이 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바울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건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과 성격과 은혜가 다른데 남 쫓아가면,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쫓아가면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따라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죠. 따라 살려고 하지 마. 이게 외식하는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잘못하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품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비전과 꿈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나에게는 진짜 내 마음속에 상당 부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는가? 그래서 이 세상을 해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바울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삶과 죽음의 사이에 끼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존귀함,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죽어도, 사형 선고 받아 바로 죽어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큰 소망과 비전이 있기에 그는 신앙의 사이클도 가지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록 이 세상이 나를 흔들리게 만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헤쳐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